안녕하세요, 여러분. 반재경입니다. 자아상의 혁명이라는 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남을 뜯어고치겠다는 공산주의, 사회주의적인 그러한 혁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가 나를 바라보는 그 시각, 자아상, 내 안에 있는 이 자아상의 혁명입니다. 내가 나를 보는 나에 대한 나의 이해를 뜯어고치겠다는 거죠. 남을 뒤집어 엎겠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2012년도에 한국에 돌아와서 그때부터 사역을 시작했고, 또 이렇게 다시 한국, 호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한 것은 2014년 12월이니까요. 아마 201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했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들께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데요. 그 옛날부터 쭉 저의 설교나 강의들을 듣고 계신 분들은 저에게 아주 여러 번 들으신 얘기겠지만, 인간의 세 가지 문제는 돈, 건강, 인간관계라고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 인간의 세 가지 문제에 집중을 했던 이유는,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이미 다 이루어진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각자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성도님들께서 이런저런 문제를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세 가지로 다 축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역의 초창기에는 이런 성도님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들, 돈, 건강, 인간관계, 이 세 가지 문제들을 또 가만히 살펴보니까 막상 이 문제들이 해결이 되더라도 삶이 변하지 않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하고 저 자신을 포함한 형제 자매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문제는 자기 이해, 즉 자아상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돈, 건강, 인간관계에 문제가 없는 사람들도 자기 안에 있는 어떤 감정의 문제, 마음의 문제, 이런 것에서 자유하지 못한 그런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돈, 건강, 인간관계의 이 뿌리는, 이러한 문제들의 뿌리는 자기 이해, 즉 자아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기 이해가 잘못되어 있을 때 돈, 건강, 인간관계의 문제로 이렇게 드러날 뿐입니다. 자, 그런데 나는 나를 그렇게 보지 않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하는 게, 우리에게는 잠재의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의식할 수 있는 수준, 그 아래로 내려간 생각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내가 그때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구나라고 이후에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당시에는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거나, 또는 의식하기에는 너무나 마음이 건강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이렇게 부인하는 그런 경우였을 때, 차후에 마음이 건강해지고 문제가 정리가 되면 그때서는 우리가 그래, 내가 그때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 이렇게 우리가 또 인정을 하게 되고 그러죠. 그래서 나의 자아상, 나의 자기 이해가 우리의 의식의 영역에 있든 아니면은 잠재의식의 영역으로 내려가 있든지 간에, 내가 돈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내가 나를 가난한 나로 보고 있기 때문이고, 건강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나를 병든 나 또는 허약한 나, 이렇게 보고 있다는 뜻이고요. 또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다면은 자기 자신을 사랑받지 못하는 나, 또는 문제가 있는 나, 또는 환영받지 못하는 나 등등 여러 가지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정의들을 나름대로 갖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 돈, 건강, 인간관계의 문제를 야기하는 뿌리, 즉 자아상, 나에 대한 정의, 이것은 결국은 나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이죠. 나는 죄인이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나는 죄인이다, 죄 때문에 이렇다라는 시각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보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전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설명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다면은 그것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은 나의 생각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지 나의 정체성, 즉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나의 정체성에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말은 아니고요.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세 가지 인간의 문제를 경험하는 이유는 그 밑에 뿌리로 나 자신을 문제 있는 사람, 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를 가진 사람으로 보는 것이 그 문제의 뿌리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뭐 결론적으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문제 있는 자로 본 것이 문제다. 그 얘기겠죠. 자, 그러면은 제가 자아상의 혁명 첫 번째 시간에는 이 돈, 건강, 인간관계 등등 이런 인간의 세 가지 문제, 이것이 사실은 자아상의 문제였다. 그 얘기를 했었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자아상이 인생을 결정한다라는 제목으로 12명의 정탐꾼들이 각각 맞이한 그 결과를 통해 그들의 자아상이 어떻게 삶을 결정했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최고의 자아상, 자의식 없는 자아상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의 참 정체성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이죠. 이것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의 이해에 문제가 있을 뿐인데요.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 이 말 안에 여전히 내가 들어있습니다. 내가.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여기에 나의 정체성이라고 이렇게 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다시 나를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제가 지금 오늘 하고자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 이런저런 문제점을 여러분들께 툭툭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지금 도대체 저 전도사가 무슨 말을 하려고 저러나 하고 생각이 되실 수 있는데요. 제가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되실 것이고 또 오늘 이 설교는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는 제차, 3차 여러 번 들어보시면은 더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두 번째, 세 번째 들으실 때는 제가 이렇게 툭툭 던지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질문들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최고의 자아상, 이것을 제가 자의식이 없는 자아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영혼 몸에 대해서 익숙하신 분들이 조금 많이 계실 테고 익숙치 않으신 분들은 제가 아래에 도서를 소개를 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그 도서를 꼼꼼하게 여러 번 읽으셔야 이 영혼 몸에 대해서 많이 이해가 되실 것이고 그 이해를 가지고 계실 때 제가 이렇게 나누는 말씀들이 더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영혼몸 중에 몸은 우리가 나중에 새 것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그때 우리가 새 몸을 받을 것인데 지금 우리가 받은 이 몸은 계속해서 날로 후패하기 때문에 즉 계속해서 노화되고 낡아지기 때문에 지금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 몸을 너무나 함부로 한다든지 또는 몸은 영적인 것이 아니니까 악하다든지 그렇게 치부할 것이 아니라 몸은 그냥 중립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됩니다. 우리의 혼, 영혼 몸 중에 우리의 혼은 바꿔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새로이 깨닫게 된 것은 이 우리의 혼은 연구하고 분석해야 될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집중해야 될 대상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구하고 분석하고 집중해야 될 대상은 바로 우리의 영입니다. 왜냐하면 혼은 이렇게 날씨처럼 가만히 있어도 느껴지는 거예요. 그다지 이렇게 연구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느껴집니다. 왜 그런 느낌을 느끼는지 그거는 모를 수 있지만 굳이 알아야 될 이유도 없고요. 그냥 뭐 가만히 있어도 느껴지기 때문에 연구를 해서 알아낼 필요는 없는데 우리의 영은 느껴지지 않아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정말 수없이 얘기를 했는데 영은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의 상태가 그렇다는 것을 그냥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혼의 상태만큼 우리의 영적인 현실이 풀어져 나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혼이 그렇게 강력한 한계로 역사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만큼 우리의 혼에 집중해 있기 때문이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나는가? 그것이 이 자아상의 혁명의 구체적 방법인데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우리의 눈을 우리 자신에게서 떼서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제가 지금 한 문장으로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했는데요. 간단하지만 이것이 그렇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가? 이것이 오늘의 설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이유는 진짜 내가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내가 누군지 알고 싶죠. 과연 나는 누구인가?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자아 성찰을 하시고 또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나를 알려고 하죠. 그때 우리가 하는 실수가 나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나의 혼의 상태를 분별하려고 하고 내 과거를 분석하고 이런 거죠. 나를 분석하는 거. 즉 자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자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자, 제가 말씀을 더 설명하기 전에 자라 보고 놀라신 분들께서 소뚜껑 보고 또 놀라실까봐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의식 없는 자아상은 무아지경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사실 진짜를 연구하지 가짜를 연구하지 않기 때문에 각종 이단이나 뉴에이지 또 동양 철학이나 또 여러 가지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말하는 것 중에 무아지경이라는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제가 그런 게 뭔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저는 진짜를 연구합니다. 가짜는 너무 재미없고 시시하고 관심이 없고 진짜를 연구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도나 이런 거를 접하셨던 분들 중에 무아지경이라는 것에 이렇게 접근하시려다가 호되게 이렇게 무슨 문제가 생겼던 분들께서 혹시 지금 저 전도사가 자의식 없는 자아상이라고 할 때 무아지경을 말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신다면 아닙니다. 무아지경 아닙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바로 나의 정체성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것은 내가 재림 예수다라는 말이 또 절대 아닙니다. 이단들이 꼭 하는 말 있죠. 내가 재림 예수다. 그 교주들이 아주 못된 짓을 해놓고 그들에게 자기가 이렇게 희롱한 대상에게 내가 사실 재림 예수다 이렇게 귓속말을 한다고 그래요. 아주 너무나 마귀 사탄이나 할 수 있는 그런 짓을 하고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바로 나의 정체성이다 라는 이 말은 내가 재림 예수다 라는 말이 아니니까, 절대 아니니까 그동안 여러 가지 경험을 하신 분들, 자라보고 놀라신 분들 소뚜껑 보고 놀라지 마시라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3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요. 이런저런 이단에 한 번도 이렇게 끌려본 적이 없어요. 그냥 어려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게 다 이상해 보였어요. 다 이상해 보였고, 사실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빠지는 것도 조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걸 어떻게 믿지? 도대체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이단의 교주들도 문제지만 그 사람들도 사악한 거지만 거기 빠지는 성도들도 책임이 없다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아무튼 소뚜껑 보고 놀라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자의식 없는 자아상,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할 텐데요. 이 자의식 없는 자아상,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자,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자아상을 제가 이름을 붙여본 건데요. 자의식 없는 자아상이라고. 그것에 가장 좋은 예가 있습니다. 자, 이런 어떤 가장 좋은 예, 이렇게 제가 자신 있게 말을 하려면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죄가, 즉 타락이 이 세상에 들어오기 전의 상태. 자,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자, 여기에서 우리는 아니 이 사람들은 부끄러운 줄도 모르나 벌거벗었는데 수치심도 없는 그런 사람들인가?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는데요. 나중에 이들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자신들이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벗었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수치스러워하고 두려워해서 이렇게 수치심에 숨은 것을 보니까 벗은 것이 부끄러운 것이다라는 것을 모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이 두 사람이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여기에서 이들이 죄를 짓기 전에는 의의 옷을 입고 있었다. 거룩의 옷을 입고 있었다. 이런 비유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비유로서는 그다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이렇게 물리적으로 이들은 죄를 짓기 전부터
벗고 있었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어떤 비유적으로 의의 옷을 입고 있었다, 믿음의 옷을 입고 있었다, 뭐 이렇게 비유하는 것은 나쁘진 않지만 그 비유로 인해 오히려 이들이 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이 사실, 물리적인 사실, 이것이 이렇게 흠집이 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들이 벗고 있었던 것이 맞아요. 의의 옷을 입었는지 믿음의 옷을 입었는지 그것은 사실 성경의 내용으로는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비유할 수는 있겠지만 확인할 길은 없고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죄를 짓기 전에도 이들은 벌거벗었었다라는 그 사실. 자, 그런데 이들이 나중에 보니까 자기들이 이 벗은 것을 알아서 두려워했는데 전에는 왜 부끄러워하지 않았을까? 이것을 왜 그랬는지 말씀을 드리고 그것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는 구절도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왜 그랬는지 이들은 당시에 하나님만을 바라봤기 때문에 자기의 모습을 바라볼 겨를이 없었던 거죠.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너무 TV 보는데 집중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책을 읽는데 너무 집중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무슨 생각을 하는데 너무 집중을 해서 누가 막 나를 부르는데도 내가 듣지 못했거나 이런 경우 있지 않으셨어요? 또는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는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있으시다든지 또는 아침에 너무나 이렇게 정신없이 바빠서 뭐 양말을 짝짝이로 신고 갔다든지 아니면은 자매님들 같은 경우는 귀걸이를 짝짝이로 하고 갔다든지 아니면 하나만 하고 갔다든지 이렇게 그래서 자기를 이렇게 확인하고 쳐다볼 겨를이 없을 만큼 다른 것에 집중을 해 있어서 자기에게 신경 쓰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 있죠. 마치 그런 것처럼 비유하자면 마치 그런 것처럼 이 당시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에게 굉장히 집중을 했기 때문에 자신들을 바라볼 그런 겨를이 없었고 자신들을 바라봐야 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짓기 전에는 자의식이라는 게 없었던 거죠. 자,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이것은 그냥 다만 저의 유추가 아니라 저의 추측이 아니라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즉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는데 우리도 그 부활에 참여했다라는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재탄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여기서 찾으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 때 그 구하라와 같은 단어입니다. 이렇게 해서 좀 같은 단어는 항상 같은 한국말로 번역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점이 조금 아쉬워요. 아무튼 자,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기 전에 인류는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의인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의인이었을 때 어떤 것을 했을지 그것은 죄인이었다가 십자가에서 죄를 사함받고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함께 의인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그때 죄짓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어떤 것을 했는지 알 수 있겠죠. 자, 여기에서 위의 것을 찾으라, 구하라, seek, 추구하라 이런 말입니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즉 우리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합니다. 자, 이 골로새서가 굉장히 계시가 좀 높습니다. 그 이유는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바울이 사역의 말기에 쓴 서신으로 계시가 높다라고 했을 때에는 어렵다라기보다는 오히려 더 심플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만 읽는다면 오히려 계시가 깊고 높은 것이 오히려 더 간단하고 심플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것 이것을 잘 따라오시면은 또 좀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다시 골로새서 3장 1절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랍니다. 위의 것을 구하랍니다. 천국에 있는 것들이죠.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대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것을 구해야 할까요? 왜냐? 우리의 자리도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을 했으면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즉 천국에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있겠죠. 우리가 조금 있다가 2절, 3절 이렇게 다 볼 텐데요. 거기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즉 우리가 지금 있는 자리, 우리의 영이 있는 자리, 우리의 영적인 위치는 천국이에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만약에 미국에 살고 있다면은 미국이라는 그 나라에 제공되어져 있는 여러 가지 그런 혜택을 누리면 되겠죠. 왜냐면 나는 미국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지금 한국에 있다면은 미국에 있는 혜택을 누릴 수가 없으니까 어떤 것을 추구해야 되겠습니까? 미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이곳 한국에 있는 것들을 추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바울은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을 했고 의인이라는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났으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위치한 그곳에 있는 것들을 추구해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찾으라, 즉 추구하고 구하고 바라보고 이런 것들인데요. 아담과 하와도 그렇게 했을 것이라는 거죠. 자신들은 죄인이 아니었고 당시에 의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봤을 것이고 하나님을 추구했을 것이고 하나님을 찾았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바라고 추구하고 찾다 보면 자의식을 가질 시간이 없죠. 자기를 바라볼 시간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의식이 없는데 어떻게 자아상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나를 의식하지 않는데 나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어요? 자기를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에 대한 의견이 있을 수가 없었겠죠. 그러면은 이들에게는 자아상이 없었냐? 그런 건 아니고요.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만 쳐다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 말씀해 주시는 것, 그것을 자아상으로 삼았겠죠. 예를 들어서 아주 어린 아기가 자아상, 자의식 이런 것들이 생기기 전에 엄마가 아우 예뻐라, 아우 착하다, 아우 멋있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은 이 아이들은 자기를 바라볼 수가 없으니까 엄마만 이렇게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그 엄마가 자기에 대해 말해주는 것을 들으면서 그것을 자기의 자아상으로 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자아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셨는데 사람을 만드시고는 뭐라고 하셨냐면 심히 좋았다. 그 얘기를 그들도 듣지 않았겠어요? 사람을 만드시고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첫 번째 의견은 심히 좋았다. 그것이었겠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들었겠죠. 우리는 심히 좋은 존재, 보기에 심히 좋은 존재구나, so good 이런 존재구나. 이렇게 자기가 자기를 보고 스스로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자기에게 판단해 주시는, 그들에 대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자아상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그들이 자기 자신을 알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볼 필요가 없었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 됐었던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남자도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를 보여주고 있고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거울이 없었으니까 뭐 자기들이 서로를 봤겠지만 자기 모습을 보지는 못했을 테니까, 자,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아담이라면 나는 어떻게 생겼을까? 그것을 알려면은 하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만드셨으니까, 하와를 만드셨으니까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려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만약에 제가 반지를 하나 만들어서 이거를 나중에 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안 보여주고 그냥 이렇게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끼고 있는 이 반지랑 똑같이 그대로 만들었어. 그런데 안 보여줄 거야. 이래서 보실 수가 없다면은 여러분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든 그 반지의 모양을 알려면 어떻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제가 내 반지를 그대로 본따서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제가 만들어준 그 반지의 모양을 알려면은 지금 제가 끼고 있는 이 반지를 쳐다보면 되겠죠. 그러면서 아, 나를 위해 만들어준 그 반지도 저렇게 생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간단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자기의 모습을 볼 수 없었다면 누굴 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만 보면 되는 거죠. 왜? 자기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대로 그 이미지대로 그 모습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면 되는 거죠. 이들은 하나님처럼 생겼으니까요. 어떤 겉모습, 외모만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모든 면이. 자, 그런데 마귀 사탄이 뱀을 통해 유혹한 것은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먹어야만 하나님처럼 된다. 이거 아닙니까? 아니, 이미 하나님처럼 만들어진 사람들인데 이걸 먹어야만 하나님처럼 된다. 지금은 하나님 같지 않다. 하나님처럼 생기지 않았다. 이제 외모만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대로 만들어진 아담과 하와에게 이게 정말 굉장히 교묘하죠. 요즘에 언론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러면은 요즘 언론을 누가 조종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너희들은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지지 않았어. 이렇게 말하면은 대놓고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탄 마귀가 뱀에게 들어간 이유는 뱀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 중에 가장 간교하다, 즉 교묘하다, 은근슬쩍 거짓말하는 그런 기질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너희들은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자기들은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졌는데 이걸 알기 때문에 잘 속지 않을 수 있으니까 이걸 먹어야 하나님처럼 된다. 요렇게 거짓말을 은근슬쩍 해가지고 이들로 하여금 너희들은 하나님과 달라. 이러한 거짓을 믿게 한 것이죠. 근데 이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대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하셨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아담과 하와는 자기 자신에 대해 알기 위해 뭘 해야 됩니까? 자기를 분석하고 자기를 연구하고 그래야 되나요? 아니면은 그냥 하나님만 쳐다보고, 즉 바라보고 찾고 추구하고 구하고 이렇게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창세기 1장과 골로새서 3장을 계속해서 연관지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굉장히 말씀은 정말 너무나 놀랍습니다. 이 재밌는 거를 왜 사람들이 안 하는지 이 말씀 너무나 놀라운 것이 바로 이 말씀인데 위의 것을 찾으라, 구하라, 바라고, 쫓고, 추구하고 이렇게 하라.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쳐다보고 바라보고 추구하고 찾고 할 때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잘 알 수 있었겠죠. 왜냐하면 첫째,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겠죠. 너희들은 심이 좋다, 바라보기에 심이 좋다 등등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을 거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면 자기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있었던 것이죠.